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과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과 또 재림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과 11절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시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과 육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리의 영과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영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육체는 영원할 수 없지만 영은 영원하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성자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비두니아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도록 예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 사도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그의 선교의 사역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같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시편 139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편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재성.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다. 무소부재하다. 어디에나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 성찬 예식에 이 떡과 이 포도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 이 떡과 이 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임재설.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시험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사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 빈 무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으로, 뜻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가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고 특별한 사역들을 행하셨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부활하시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승천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재림, 주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세계적인 부활을 동반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아주 큰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려져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은 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유황불못에 주님께서는 넣으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육체적인 재림이고, 또 세계적인 부활을 함께 동반하는 그러한 재림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시는 심판이 함께 동반되는 그러한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땅 가운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재림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재림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재림할 때 세계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이단들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잘못된 재림주라고 하는 거짓 이 교사들, 이단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지금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이단들이 있는데, 큰 이단들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잘못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영과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었고 라는 단어, 이 단어 보게 되면 이 얻었고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 보게 되면 has eternal life, has 현재형, have의 단수 현재형이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생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았어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라는 단어도 보게 되면 헬라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사망에서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현재 완료된 상태. 우리는 지금 현재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동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의 분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의 신자의 육체는 땅에 장사하죠. 땅에 장사가 돼요.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자의 육체는 땅에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신자의 영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그가 순교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체는 돌에 맞아서 죽지만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내 육체를 떠나 내 영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참 육체의 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참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원한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날로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욱 새로워지고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영과 분리된 육체는 이 땅에 묻히지만 주님의 재림시에 다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예고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육체는 땅속에 있지만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몸의 변화와 죽은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래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